다들 땀 좀 흘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그래도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신 것 같아서 아주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우리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을 보고 제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각 전도회별로 이렇게 즐거운 전도회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저도 오늘 총 전교인 전도에 맞춰서 오후에 설교 말씀도 제가 전도에 관한 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때였습니다. 참모들을 모아놓고 참모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건의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참모들은 하나같이 펄쩍 뛰며 다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처럼 간만에 차가 심하고 갯벌이 넓은 해안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참모들의 공통적인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말하기를 귀관들은 모두 다 세계 최고 수준의 참모들이다. 그런 참모들이 이 작전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적군들은 더더욱 설마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상륙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우리나라는 자칫 공산주의에 넘어갈 뻔했던 큰 위험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절대 다수의 상식을 깨트리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착상이 그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멋진 작전을 펼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작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절묘하고 완벽한 작전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반드시 성공하고야만은 아주 멋진 작전입니다. 이 시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멋진 구원 작전을 깨닫고 그 기가 막힌 작전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은 오직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되어가는 이 복음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의 총명까지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이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작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선비들이나 변론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주 미련한, 도무지 통할 것 같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작전은 사도시대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혼을 사단에게서 구출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승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할 때마다 절실히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받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표적을 구한다, 지혜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바울을 통하여서 받고자 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바울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믿기에 앞서서 뭔가를 눈으로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뭔가 그들을 감탄시킬 만한 이적, 혹은 자기네들에게 당장 실제적인 뭔가를 가져다주는 유익, 그러한 기적을 행해줄 것을 바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유대인의 버릇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사복음서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떤 지혜를 바울에게서 원했습니다. 이들은 믿기에 앞서서 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도리가 어떤 합리적인 사상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것과 비슷한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바울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지금 아테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그때에 이른 노예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또 듣는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 지식,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에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들대로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울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전도 대상자들은 이처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갖가지 필요나 욕구를 교회가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문제보다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에도 관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전도의 대상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네들의 욕구와 지식을 만족시켜주기만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겁을 먹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불치병이 즉시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든지, 내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벼락부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만나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그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만 기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이 구속작전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불신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전도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가지뿐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요구하는 바들이 참 많습니다. 그 요구하는 바들이 그렇게 많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온갖 현실적인 필요, 지식적인 충족을 원하는 그들에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또 찾든지 간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전도의 주제, 복음의 핵심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그의 전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22절과 23절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직접 번역하지 않고 22절의 마지막에 찾으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러저러한 것을 원하는 줄을 알지만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기 9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의미로 2번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의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찾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멋진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고 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능력 있는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로마 군병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승리하는 군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낮아지신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자 그대로 거치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야만인 취급받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쓰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한 죄수에게서 그들이 자랑하던 고고한 학문에 비할 만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따져볼 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자 그들은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거센 거부 반응을 나타낼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발과 조롱을 던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복음,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바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나 요구를 가지고 나아오든지 간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고집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부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미가 없고 딱딱해 보이고 캐캐 묵은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조롱을 받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복음만을 끈질기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도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당신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구닥다리 같은 신화 같은 복음은 오늘날 과학문명 시대에는 이치에 맞는 새로운 신학이나 새로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소위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고집불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지휘관으로 우리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전도의 전투 현장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곳에서 그 어떤 불리하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외칠 줄 아는 복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택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무리해 보이는 작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뜻밖에도 놀랍고 완벽한 승리였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바꾸거나 양보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우직하고 또 무식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고집스럽게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전혀 묵살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거리껴하는 또 조롱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전도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는 놀랍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참으로 딱딱해 보이는, 재미없어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어도 택자에게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나 색깔을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바꾸었더라면 이런 멋진 결과는 결코 나타날 리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대신에 가는 곳마다 그저 병이나 고쳐주고 혹은 자기의 학문을 총동원해서 재밌는 이야기만을 해주었더라면 그 자신은 인기를 누렸을 수는 있지만 그의 전도는 적어도 택자의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타협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자 도무지 복음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던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읽던 자들이 그 복음에 전적으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자들이 그래도 그 중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비에 맞도록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주장하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안간힘을 쓰고 또 변칙적인 전도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는 도무지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서 그저 시키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극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음악회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연주와 또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전혀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초대권 하나 얻어 들어와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연주자들은 그 사람 하나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원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왜 야구장에 갑니까? 왜 농구장에 갑니까? 프로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운동을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다 야구장에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를 따라와서 지루하게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야구 선수들이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야구공으로 축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집단들과 전문인들도 각각 분명한 그 주된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일부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비율을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사회가, 세상이 무엇을 요구해 오든지 간에 전혀 상관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 역시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노아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산꼭대기로 배를 지으러 올라가던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그 평온한 시대에 문명은 발달하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건강한 아이들을 낳으며 번영을 누리던 그 태평성세에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물심판을 외치면서 배를 짓는다고, 그것도 바다도 아닌 산꼭대기로 매일같이 올라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어리석은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옛날 영화 제목에 나왔던 문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림없는 바보들입니다. 매일같이 산꼭대기로 배를 지으러 간다라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물에 다 잠길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대로부터 조롱받는 오늘의 노아들입니다. 노아와 똑같은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바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심판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소리를, 이런 비합리적인 미련한 정신 나간 소리를 찬란한 과학 문명과 지성을 자랑하는 이 현대 사회를 향하여서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는, 오늘도 산꼭대기에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바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명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잘 간직하고, 오직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자를 불러 모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성공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음 전파에 충성된 참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